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12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92주년 되는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1932년 11월 25일에 유상열 속장님 가정에서 첫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창립 기념 주일을 맞아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교회라는 말의 그리스어 원어는요, 에클레시아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여러 모임, 여러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와 세상 공동체하고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공동체라는 말의 의미가 함께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나는 저 사람이 싫어요, 이 사람이 싫어요, 그래서 형제 자매 아니야, 한 몸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라면요, 우리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지체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한 몸을 이루는 한 가족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가족으로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자녀들이 태어났어요. 아들, 딸, 여러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같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지만 성격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는요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심한 경우에는요 서로 연락도 하지 않고 남처럼 지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들이 남인가요? 아니죠. 아무리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안 좋은 관계 가운데 지낸다 할지라도요 그들은 같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한 가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다양한 부류의 성도들이 있어요. 고향도 다르고요,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요, 배운 것도 다르고요, 너무나 다른 것이 많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고 한 자매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예요. 한 몸이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몸인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요 마치 남과 같이 지내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한 몸이 아닌 것처럼 지내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 지키는 그런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첫 번째 말씀인데요, 다른 성도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르다는 말은요 내가 아닌 타인, 제3자를 말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나랑 정말 조금도 같은 부분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분들을 말할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런 성도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이 없으면요, 계속해서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오해가 쌓이고 하나를 지킨다는 거, 연합을 유지한다는 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몸 안에는요, 많은 지체가 있어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그런데 발의 입장에서 손을 이해하지 못하고, 손의 입장에서 발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때로 손이 물 때는요, 발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손이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죠. 발이 걸어가 줘야지만 그 목적지에 가서 뭔가를 갖다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손만 잘났다고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발이 그 역할을 감당해 줄 때 손이 그 일을 갖다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 착각하기를, 에이,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면서 하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필요 없다, 쓸데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2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 제각각의 역할이 있고 기능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 줘야지, 받아줘야 되지, 나와 다르다고, 내가 하는 것을 저 사람이 할 줄 못한다고 무시하거나 판단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신 우리 교회의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연합해야 돼요. 그런데 그 연합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상대방을 더 알아가는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요, 수많은 오해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신방을 마치시고서 성도들과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대접하시는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께서 추어탕을 갖다 대접하겠다고 하시더래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원래 음식을 가리시는 분이 아닌데, 아무거나 잘 드시는 분인데 유독 추어탕만은 못 드시는 거예요. 근데 난감하죠. 이 연세 많으신 권사님께서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잘 섬기겠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안내를 하시니까 못 먹는다고 말도 못하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이 맛있게 드신 모습을 보이면서 하여간 다 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탈이 나가지고서 밤새도록 고생하고 잠도 못 자고 며칠간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며칠 뒤에 그 권사님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그날 추어탕을 너무 맛있게 드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또 사드리려고 왔다고. 목사님 얼굴이 사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사실대로 말했다는 거예요. 권사님, 제가 원래는 추어탕을 못 먹습니다. 죄송하다 그러면서 양해를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권사님께서 그 목사님이 추어탕 못 드시는 거 아셨다면 다른 거 사드렸겠죠. 근데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 몰라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직장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한 모임에서, 한 공동체에서, 한 교회에서 상대방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이해는 행복을 낳고 오해는 불행을 낳는다.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 줄 때 내가 행복감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나에 대해서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갖다가 오해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면요, 그것 때문에 불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이해가 있는 곳은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이고, 오해가 있는 곳은 그 자리가 바로 지옥이다. 누군가가 나를 갖다가 이해해 줄 때, 나를 갖다가 받아준다고 생각이 되어질 때 천국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갖다가 계속해서 오해하는 것이 쌓여져 갈수록요, 그 자리는요, 마치 지옥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모임에, 그 공동체에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온천중앙교회가 한 몸인 것을 갖다가 지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서로에 대한 이해가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가끔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을 해요. 나 저 사람 어릴 적부터 봤어, 저 집안 숟가락까지도 알아, 이렇게 말하면서 너무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상대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으신가요?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는가?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 자신에 대해서도 때로는요 깜짝깜짝 놀래고 내 다른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갖다가 잘 모르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어요? 부부 사이에도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 제3자인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더 모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지내면서 하나를 이루고 연합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이것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하려는 노력, 그 사람을 더욱더 알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노력이 있어질 때 우리가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가 있고, 주님께서 힘써 지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배에 오신 우리 온천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요, 상대방을 더욱더 알아가려는 그 노력을 통해서 상대방을 더 이해하고 품어주고 받아줘서 온전한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다른 성도들에 대한 희생과 낮아짐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서요,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요,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서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데는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 있어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주인데 어떻게 저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하나님 보시기 합당치 못한 그 모든 것을 다 나열하시면서 그런 인간으로 내가 성육신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낮아지는 거, 희생하는 거, 섬겨주는 거,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떤가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죠. 또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참 부단히 애를 씁니다. 또한 못 배운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많이 배우려고 해요. 그래서 본인이 못 배웠으면 자녀들이라도 많이 배우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이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낮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 과정 가운데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마음에 속상함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요, 분노가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에 대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함께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나오는 말이 이런 말이죠. 나는 흙수저인데 저 사람은 금수저야. 나는 태어날 때 아무것도 못 갖고 태어났는데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 갖고 태어났어.
이러면서 시기 질투하고 때로는 비난의 말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사람들이 경험한 일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낮아지시고 희생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요, 우리도 낮아져서 희생할 때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다 갖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오늘날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혜택이 있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어요. 오늘날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그런 특권보다 더 많은 특권을 갖다 누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어요. 오늘날 박사학위 이후의 과정을 배운 것보다 더 많이 배웠다고 말할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는 남부를 곳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말씀해 보니까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려고 스스로 그렇게 모든 사람의 종처럼 낮아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삶도 그래야 되는 거죠. 내가 먼저 교회 왔다고, 내가 더 많이 봉사한다고, 내가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목에 힘을 주던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연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유명무실하게 우리는 한 몸이다, 그 말로서 그냥 끝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위해서 다른 지체를 위해 희생하고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낮은 곳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내려올 때 어떻게 됩니까? 눈높이가 같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처한 형편에 한번 가보야지 그 사람의 마음과 형편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늘 고급 자가용만 타고 다녔던 사람은요, 서민들이 10,000원 버스를 타고 10,000원 지하철을 타면서 힘들게 출퇴근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이해를 못하는 거지요. 늘 그냥 좋은 상황 가운데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왔으니까요, 그 일반 서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직접 그것을 경험해 보일 때, 이것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인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낮아져야 돼요. 내가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서 하나가 되고 진정한 한몸된 교회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에 오신 우리 온천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한 몸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연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서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이해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주님처럼 낮아지고 희생해야 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나쁜 목적으로, 악한 목적으로 연합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누가복음 23장 12절 말씀해 보니까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원래 두 사람이 사이가 안 좋았어요. 원수처럼 지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래는요, 서로 뜻을 같이 해서 친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있죠. 별로 관계성도 없고 친분도 없는데 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친한 척하며 하나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모임을 갖고 그런 일을 꾀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335 모여서 서로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누군가를 갖다가 해하려고 하고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려고 하고 그런 일들을 계획한다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런 일들이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요, 결국 헛수고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왜 우리들은 교회 안에 있는 나와 다른 성도들을 이해하고 낮아지며 희생해서 연합해야 될까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정말로 말 그대로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만 하나가 아니라 진짜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온천중앙교회를 92년 전에 이 지역에 세워주셨어요. 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을까요? 왜 우리가 장작교회 같은 역할을 갖다가 감당하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함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옥 가지 않고 예수 믿어 천국 가게 하시려고 우리 교회를 92년 전에 먼저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 목장을 통해서, 우리 선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지역의 복음화율이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한몸됨을 힘써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연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알아가려고 하는,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내가 낮아져서 희생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온천중앙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러질 못하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저 교회는 하나가 아니야, 자꾸 다툼이 있어, 분란이 있어,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간다면요,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한 것이 요원한 이야기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욕을 먹어도, 때로는 비난을 받아도 참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쉬운 이야기 아니죠. 예를 들어서 어떤 두 사람이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서 그래, 그 사람을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하고 그 사람을 섬겨주며 배려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를 갖다 또 공격하네요. 나를 뒤에서 뭐라고 하네요. 그러면 또 화가 나죠. 뭐야, 나는 섬겨줬는데, 나는 잘해줬는데 왜 어떻게 저 사람은 또 나를 뭐라고 하는가, 이런 마음이 들면은 안 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나아지는 것이 없어요. 온전한 하나됨과 연합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조롱당하시고 멸시받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신 것처럼요, 내가 선을 행했을 때 상대방이 나에게 악으로 갚는다고 할지라도요, 또다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생각하면서 또다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한 번 배려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배려하고 세 번 배려하고, 한 번 참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참고 세 번 참고 또 참아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계속 되어질 때 결국 그 사람도 우리에 대한 오해를 풀게 되는 것이고요, 마음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진심을 알아줘서 결국 진정한 하나된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찌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고 내 생각과 같을 수가 있겠는가요? 그런 말이 있어요. 일란성 쌍둥이도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같은 시간에 태어났어요. 이란성도 아니고 일란성이기 때문에 생김새도 거의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이런 성도들 저런 성도들 분명 같은 예수님을 믿지만
신앙관이 조금씩은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색깔의 모습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연합이 되어질 때요,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7색깔 무지개, 색깔 하나만 있을 때는요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이 모여졌을 때 아름다운 무지개가 되는 거죠.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연합이 되어질 때 하모니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고 너무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와, 온천중앙교회 정말 멋있다, 정말 훌륭한 교회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구원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 예배에 오신 우리 온천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상대방을 더 이해하려고 하시고 더 낮아져서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몸된 우리 온천중앙교회를 온전히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